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1월 20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부자 천국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부자 천국 보내기 프로젝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통상적인 출입문이 있는데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목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밤중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 꼭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문을 닫은 다음에 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 아니면 먼 지방에서 낙타를 끌고 장사를 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경우를 위해서 작은 문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을 들어가려면 낙타에서 짐을 다 내리고 낙타를 무릎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작은 문의 별명이 바늘귀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많은 학자들은 그냥 비유로서 바늘귀를 바늘귀로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귀를 우리가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의 바늘귀로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자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뭐 개 한 마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정도라도 그나마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부자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당시 제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아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역시도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천국 갈 수 있기 위한 어떤 방법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고 가셨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 가기가 어려운 부자를 위한, 이렇게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프로젝트일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그런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부자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 부자에게 맞추어지고 부자 아닌 사람들에 맞추어져 있는 천국 입성 프로젝트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부자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부자 역시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굳이 부자를 콕 집어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부자도 들어가는 거라면, 다만 부자는 그 똑같은 하나의 천국 입성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실까? 그렇다면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별도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드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가난하여서 제 집 한 칸 없이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활짝 열린 남대문이나 파리의 개선문 들어가는 것 같이 쉽다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가난한 건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복이 없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음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서 복이 있으면 마음이 부자인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재물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라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부자가 된 바람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이 세상적인 부자라서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합쳐서 생각하여야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을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고 이 세상적인 재물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시니까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이 세상적으로 재물이 많은 부자는 마음이 부자가 돼버리는구나. 만약에 재물이 많더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만 있다면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은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이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효과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체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가난함과 마음이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짐으로써 마음 부자가 됨으로써 천국 가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내 마음은 지금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내 마음이 부유하다면 나는 대체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졌을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유함, 즉 마음 부자, 대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괜히 우리는 전도할 때 당신이 오늘 죽게 된다면, 오늘 밤이라도 죽게 된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확신의 여부를 묻지 말고 그는 나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부자이면서도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씀에 비추어 해석을 하면은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부자가 되었구나. 많은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부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부자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부자이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부자하면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마음이 부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넉넉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대체 마음이 넉넉하고 많음은 어떤 상태이길래 천국을 가기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일까? 마음이 부자이면 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일까? 자, 마음 부자가 어떤 걸 알아봐요. 예를 들어 점심 한 끼를 생각해 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점심 한 끼 위해서 쓴 돈으로 한 사람당 가장 많은 액수가 70만 원이에요. 그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이 쓴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점심 한 끼를 먹은 사람에게 직접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것으로는 70만 원 정도가 최고예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70만 원 주고 아들과 어느 집사님이 점심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그렇게 사치스럽고 낭비벽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 아들을 위로하는데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아주 그냥 호탕하게 한번 써본 적이 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압니다. 근데 점심 한 끼 자체는 500원짜리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심 한 끼를 위해서 70만 원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부자예요. 우리가 교통수단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로도 되고 자동차로 되는데 100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로도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티스나 모닝 같은 소형차로부터 소나타 같은 중형차를 거쳐서 대형 세단 그리고 그것도 지나서
10억씩 하는 명품 외제차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100만 원 주고 산 마티스 중고차로도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은 출퇴근을 위해서 6억짜리 벤틀리를 타고 10억짜리 마이바하를 타는 것, 이게 바로 부자입니다. TV 냉장고 하나 사면 보통 사람들 적어도 10년 이상씩 쓰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나올 때마다 2,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웁니다. 이것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 그러면 마음 부자란 어떤 자일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마음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됩니다. 마음을 돈과 같은 지불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마음 부자가 뭔지가 딱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는 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원화라든지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 달러와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똑같이 햄버거 사 먹는 구매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매력이 돈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인플레가 되면 어떤 경우에 리어커로 돈을 산더미처럼 싸다 주고 빵 한 조각 얻어오지 않습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가치도 마음의 구매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가서 하늘을 보시면 태양이 떠 있고, 밤이면 달이 떠 있고, 무수한 별이 떠 있고, 그 무한한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지구라 하지만, 우리 몸을 입고 살면서 체감하기에는 지구도 어마무시하게 광대합니다. 징기스칸의 제국을 대제국이라고 그러고 알렉산더가 이룬 나라를 대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영 제국, 로마 제국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근데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의 몇백만 배, 몇천만 배 되는 큰 별들, 그런 별들이 무수히 떠있는 이 우주와 지구 위에서만 봐도 삼라만상, 바이러스로부터 해가지고 큰 짐승, 동물, 사람까지 전부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마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의 세계에 살고 있는 티끌 중에 티끌인 한 인간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팩트는 마음의 구매력이 지니는 팩트는 창조주 하나님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마어마한 구매력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재산을 다 모으면 이 아시아 대륙 중에서 어느 정도를 살 수 있을까요? 서울과 경기도를 살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많으면 한 100조라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땅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명동이나 강남이나 그 비싼 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의 삼라만상, 지구의 지하자원, 액수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걸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과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체감을 못하시고 실감을 못하시지만 팩트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마음 하나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 맞춤형으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그 구매력의 차원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비로소 마음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점심 한 끼 위해서, 점심 한 끼라는 건 500원짜리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배가 불러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70만 원을 쓰는 것이 부자라 그랬어요. 자전거로도 되고 마티스 자동차로도 가능한 출퇴근이라는 일을 위해서 10억짜리 마이바를 타는 것이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마음 부자는 그렇다면 누굴까요? 우주와 지구 전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가질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가치의 마음으로 이 피조의 세상 안에서 지구 위에서도 티끌 같은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만나지는 것들에 마음을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심 한 끼를 위해서 7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마티스 자동차만 있어도 출퇴근할 수 있는 그 출퇴근을 위해서 10억짜리 마이바를 사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영역, 이 좁으라분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대상들에게 내 마음을 지불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음 부자인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점심 한 끼에 70만 원 들여보내듯이 출퇴근의 마티스로도만 될 것을 10억짜리 마이바하를 투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일에, 이 세상 그 일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된 것의 주인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의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고 사는 겁니다. 본문 속 부자 청년을 향하여 낙타와 바늘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아마 서울 전체를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팔아치운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의 삼라만상과 지구를 티끌로 만들 정도로 큰 우주 전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재물에 올인해버리고 있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 부자인 거예요. 마음 부자. 점심 한 끼에 7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부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재물에 올인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자면 아니 그까짓 재물이 무엇이기에 거기다가 다 쏟아붓느냐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부자 청년만 뭐라 그럴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 자신과 자신의 외아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의 마음을 외아들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선입견으로 이 과부가 불쌍하다 얘기하지, 마음 부자로 치면 빌 게이츠, 만수르, 그 외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르라고 하는 세계적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하는 프로 축구팀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 나인성 과부가 만수르의 만수르, 마음 부자로 치면. 점심 한 끼, 라면 말고 크게 인심 써서 8,000원짜리 설렁탕이나 순댓국으로 칩시다. 그래도 되는 거 70만 원을 쓰는 게 부자이듯이 무한한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티끌 중에 티끌 중에 티끌, 티끌의 100제곱? 아니 1000제곱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일들에 창조주 하나님 구매력의 마음을 다 써버려요. 와, 얼마나 부자면 그래요? 에? 얼마나 부자. 아니, 얼마나 부자면 점심 한 끼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들여서 먹습니까?
얼마나 부자면 출퇴근하는 거 10km 출퇴근하는 길을 위해서 10억짜리 마이바를 사는 겁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자면 이 세상에서 티끌의 100제곱에 해당될까 말까한 그런 작은 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을 다 투자해버립니까? 법정스님 무소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중시하는 것이 불교예요. 이것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는 나 외부의 삶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개선시키고 바꾸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리고 사후 세계는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게 이 땅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지금 천국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살았더니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지금 천국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스님 무소유 얘기를 보면은 이분들이 모르는 것은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이 동양난 두 화분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법정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두 화분의 동양난에 마음이 쏟아 부어지고 있던 그 상태를 보면 법정스님이 엄청난 마음 부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숲속에도 나무가 몇 그루고 풀이 몇 포기이며 꽃이 몇 그루겠습니까? 응?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걸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동양난 두 화분에 다 쏟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자면 그 작은 동양난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 부자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부자면 70억 인구를 다 만드시고 삼라만상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 아니면 애인에게, 남친과 여친에게 다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마음 부자들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 그 승진 문제가 어떤 것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크기와 비교할 때 나의 승진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음을 승진 문제에 다 쏟아붓습니다. 아니면 각종 마니아들,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내가 마니아로서 열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살 수 있는 마음으로 그거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자면 고만한 일에 그 마음을, 그 가치를 다 쏟아붓느냐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될 것을 10억짜리 마이바를 쏟아부어서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이만한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목회, 그게 뭐 어느 정도의 목회인지 모르겠으나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엄청난 마음 부자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마음 부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피조의 세계예요. 내가 만나는 남편도 아내도 피조물이고 자식도 피조물이고 내 몸도 피조물이고 심지어 내 마음도 피조물이고 대통령도 피조물이고 건물도 피조물이에요. 지금도 빌딩을 사람이 세운 줄 알지만 그 빌딩의 원자 그리고 중성자, 그 원자의 핵을 들어가서 중성자, 양자 이 다 따져보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에 매일매일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피조의 세계 안에서는. 피조의 세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닿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불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지불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의 모든 순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시편 139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요.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과 모든 해, 2019년 올해도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충분할 것들에 대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조주로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의 생각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주어지는 대로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인데, 그 모든 일에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가질 수도 있는 구매력이 있는 내 마음을 그때그때 다 지불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 부자들로 점심 한 끼를 위해 100만 원을 쓰고 출퇴근을 위해 10억을 호가하는 명품 차를 몇 대씩 보유하고 왕복 비행기 티켓으로도 충분할 것을 전용 비행기로 충당하는 부자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 그 엄청난 가치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사는 마음의 부자들, 다 빌 게이츠고 다 만수르고 다 워렌 버핏이고 마윈이고 마크 주커버그예요. 주커버그. 엄청난 거죠. 이런 마음 부자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재물 부자들은,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 재산에 그까짓 것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과 비교해서 대체 많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구매력의 마음을 그 재산에 다 붙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재물도 아니에요. 몇 억? 이것도 드물지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의 마음을 다 써버릴 정도로 마음들이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부자로 치면 이건희 씨보다, 이건희 씨는 삼성이라는 그룹 기업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면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부자죠. 그런 티끌에 창조주 하나님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건희 씨보다 마음으로 보면 더 부자예요, 더 부자. 이건희 씨가 총수로 있는 삼성그룹 전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것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정도의 돈 문제를 가지고, 그런 정도의 돈 문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치면 이건희 씨는 아예 발바닥도 못 따라올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부자인 겁니다. 마치 점심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때우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심 한 끼와 같은 이 인생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상대가 안 돼요. 마음 부자로 치면은. 여러분, 선민이 누굽니까? 선민은 마음의 가난함을 대를 이어 물려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한번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한번 봅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 옛날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우리 집보다 더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 월세가 있습니까? 전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치안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보안을 유지할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내와 조카로. 근데 마음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이 친척, 아비집, 본토, 고향과 같은 맥락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을 쓰고 계시니까 아주 철저하게 가난뱅이로 마음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쓸 마음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다 가버려서. 고향을 떠나면서 아내를 포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걸 다짐하지 않았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아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쓰셔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들의 침실로 들어갈 때마다 왕들에게 혼찌검을 내가지고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해서 아내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아브라함 품에 되돌려 주십니다. 아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짜도 이렇게 짤 수가 없는 마음 가난뱅이인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다 쓰나 봤더니 하나님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아내는 이끌림을 받고 가는 겁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외아들 이삭.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바쳐요? 우리 같으면. 그 외아들 이삭에게 이 양반 가만히 봤더니 마음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을 놔두고 구두쇠라서 안 쓰고 있나 봤더니 하나님께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 마음을 긁어봐도 이삭에게 줄 마음, 이삭에게 쏟아부을 마음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 가난뱅이, 가난을 대를 이어 물려받는 것이 선민이라는 겁니다. 본래 마음이 갖고 있던 구매력을 100분 발휘해서 구매력을 극대화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갖는 바람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마음의 구매력 제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음 가난뱅이의 상황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내 가족이라든지 내 집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건강이나 사업이나 승진 등등에 대해서 내 건강조차도 가장 급박한 게 건강 아닙니까? 근데 건강조차에도 쓸 마음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에서 마음을 투자하고 마음을 지불할 양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구매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부자인 자는 큰일 났다.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보다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 얼마나 마음 부자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살 수 있을 엄청난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이 지구 위에서 만나는 고만한 일에 그렇게까지 다 지불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오늘 부자 청년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윗부분 다 얘기를 아시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왜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받아서 그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좋다. 내가 얘기할게. 이걸 행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냥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가 선한 행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행위로 답을 해주셨지만 진짜 그 부자 청년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냥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께 여쭤봤다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마디도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거나, 아니면은 재물을 마음에서 떼어내라거나, 아니면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을 내려놓으라거나,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남자 집사님 두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구제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화살을 옮겨 놓는 거예요. 뭐 서로 친하시니까 그러시겠죠? 아무개 집사님 좀 베풀면서 살아, 베풀면서. 얼마나 친하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또 집사님도 당신이나 베풀어. 당신이 내게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래.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아무것도 베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냥 집사님들 주머니에 있는 돈, 집사님들 이름으로 있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 집사님들이 다 쓰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금 내지 말라고. 그냥 집사님이 다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나님은 당신들 주머니에 있는 돈 한 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집사님들이 헌금을 하고 11조 헌금을 하고 뭐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집사님들 다 쓰세요. 다 쓰세요. 마음 편하게 다 쓰시라고. 하나님 방법은 첫째 단계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지불하여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떼내라거나 내려놓으라거나 팔라거나 바치라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 그대로 놔두고 법적인 소유권, 사회적인 소유권, 무슨 신분, 위치, 이 모든 것 다 그대로 놔두고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 없이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기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부자 청년에게 이 하나님의 방법,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 가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부자 청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재산, 청년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서 돌아가 버린 그 많은 재산, 팔기를 두려워하는 그 재산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 청년 자신의 소유로 유지되게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헌금하라고도 안 하고 11조 내라고도 안 합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도 안 합니다. 많은 재물 다 놔두시고 언급 안 하시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팩트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팩트다. 그러니까 내 안에 놔둬요. 내 자식 놔둬요. 내 건강 놔두고 내 재산 놔두고 다 그대로 놔둬. 하나도 뭐 마음으로 버려라, 내려놔라, 떼어놔라, 팔아라, 구제하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게 없어. 하나님의 방법. 마음 부자들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단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도 고통을 겪고 도달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죽음을 내 죽음으로 내 죽음의 팩트로 내 죽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수련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있죠. 이탈리아 베로나에 원수지간인 두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이에요.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와 캐플릭 가문의 줄리엣이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둘이서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이 발각이 되고 이제 이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의 수장이 목숨을 걸고 둘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비참하고 안타깝게 둘 다 죽어버릴지언정 결코 로미오와 줄리엣을 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력한 가문이 총력을 기울여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떼놓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 셰익스피어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하면 몬테규와 캐플릭 가문의 대표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집안끼리의 화친을 위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로미오와 줄리엣을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혼시키기로 합의를 보고 각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로미오가 믿고 줄리엣이 못마땅해도 꼭 참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이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생각할 때 3년이라든지 길게 잡아 5년 정도를 참고 기다리면 확률 한 30-40% 정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이서 나서서 서로 이혼하겠다고 통보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한참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떼어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떼어내지도 못하고 두 집안은 아들과 딸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냅둬버리는 겁니다. 그럼 둘이서 살다가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서로 이혼하겠다고 보고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의 천국 입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줄리엣과도 같은 재물을 떼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놔둡니다. 마음이 재물과 붙어있는 결혼한 것과 같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참 뜨거울 때와 같은 그런 관계를 놔두고 다만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마음으로 보기만 해라. 그리고 마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고백만 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재물에 마음을 쏟고 있던 그 상태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3년 지나 5년 지나서 사랑이 식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많은 재물, 모아놓은 재물에 대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불하던 이 지불행위가 마음 부자 상태에서 점점 가난뱅이로 빠져버립니다. 재물에 대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자꾸 가요. 자꾸 마음이 하늘로 지불이 됩니다. 떼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팔아서 구제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 보니 내게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이상 지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아,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구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마음에 지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지켜볼 때는 아니 당신 갖고 있는 재물에 마음을 좀 써야지. 재테크를 해야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돈 잘 굴려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야지. 근데 지속적으로 그 재산을 보지 않고 재물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 구두쇠인 거예요. 자기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를 않아. 근데 구두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마음을 줄래야 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마음 가난뱅이가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재산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다 내버려 두세요. 뭐 건강 같은 게 문제야 하나님을 먼저 잡아야지. 뭐 재산 돈이 문제 하나님을 먼저 잡아야지. 승진 그따위 걸 왜 생각해. 다 내버려 둬요. 다. 이 세상에 창조주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정말 창조주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팍팍 지불하며 살고 있는 마음 부자의 상태를 그대로 놔둬요. 단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인 것을 인정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권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물에 마음을 지불함으로써 마음 부자가 된 자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처럼 아무것도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의 창조주와 비교해서 티끌의 천제곱도 안 될 그 아들에게 창조주 구매력이 있는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이 마음의 재벌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의 문제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약의 동성애를 금지한 그런 율법이 조항이 버젓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남과 여가 합쳐진 부부관계에서도 처자보다 하나님을 더 나중에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끼리 만나가지고 자기네 부부래요. 그럼 냅두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쏟는 것이나 동성애 배우자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아들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를 가지고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내 손 안 들 테니까 십자가 바라보자. 바라보되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성의 배우자이건 동성의 배우자이건 마음을 지불할래야 지불할 게 없어져 버린
됩니다. 마음 가난뱅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래 구매력을 극대화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갖게 되면 저는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동성애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진 자가 아무리 성격이 여성스럽고 여성 취향적 어떤 본성을 타고났더라도 그분이 남자인 한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 가난뱅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마음의 구매력을 극대화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남성의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일지언정 동성연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제다. 제 생각을 잘못했던 거예요. 저도. 제도를 고치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제도를 고칠 게 아니에요. 제도 고쳐갖고는 혹시 고친다 그래도 마음에 원망과 앙심만 생깁니다. 원한만 생겨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참 뜨거울 때 그걸 떼내려고 하니까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재벌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국민들도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어떤 것도 티끌에 불과. 지구 전체를 소유한다 그래도 티끌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티끌이 지구니까.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세상에 점심 한 끼에 100만 원 쓰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는 일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십자가 생활화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부자들이 문어발식으로 60개, 70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다른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 임금 올려주고 일자리 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은 정말 현대 노조 같은 경우에 연봉이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돼요. 1억 가까이. 그런데도 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전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다 어디다 쓰려고?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구역장님 정도 되면, 구역 권찰님 정도 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때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다, 모바일 핸드폰이다, 어디서나 성경을 들고 다녀요. 어디서나 성경을 들고 다녀요. 큐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라는 건데 십자가 생활화를 담싸놓고 성경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신학 박사가 되면 뭐 해요? 성경을 줄여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십자가 생활화인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다인데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박사학위 따면 뭐 합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회 탓이에요.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75억 명의 마음 부자들이 있는데 이 마음 부자들이 마음 가난뱅이가 되고 마음의 구매력을 극대화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외침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당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야당을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생활하고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요?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생활화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만 전하면 죄사함 받고 나면 창고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가짜 확신을 가지면 창고에 넣어두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시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서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 세상도 천국으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단 하나. 아무것도 나무라지 말고 아무것도 지적하지 말고 아무것도 비판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맙시다. 재벌도 날마다 데모하는 근로자들도 야당도 여당도 북한도 트럼프도 아베도 시진핑도 아무도 비난하지 마요. 다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오롯이 십자가 하나만을 외치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75억의 마음 부자들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너무너무 쉬운 십자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기를 지속적으로 외치니까 나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계속 마음 가난뱅이가 돼서 오늘도 내일도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로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 마음을 잘 활용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그대로 놔두고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누구도 지적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자는 권유로 우리의 여생 모든 인간관계가 점철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극대화시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